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궁금해할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냐? 아마도 이 주제 여러분들 너무 흥미로운 주제일 텐데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가요?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걱정의 시선을 바꿔주실 우리 귀한 안내자, 우리 류홍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오늘 주제 너무 기대됩니다. 아, 정말 저는 그래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가요? 네. 아마 그 질문에 네. 나는 아닌데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고 혹시 밥 먹다가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은 밥 숟가락 빨리 놓고 난데 하고 볼 것 같아요. 내 이야기인데. 맞아. 네. 목사님, 네. 목사님도 혹시 그 걱정이 있으세요? 아, 먼저 목사님께 좀 묻고 싶은데 네. 목사님 어떠세요? 아, 저는 걱정 없죠. 아, 네. It's okay with 아니야, Jesus. 눈이 흔들리고 있어, 눈동자가. 아멘입니다. 네. 예수님이라면 다 괜찮아요. 네. 저한테 걱정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걱정거리는 있어요. 그러나 걱정을 합니까라고 말한다면 네. 걱정을 안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얽매이지는 않는 사실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평신도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목사에게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나는 걱정하면 안 돼. 목사가 되어서 걱정하면 이거는 굉장히 주님한테도 미안한 마음이고 성도들에게도 덕이 안 돼라는 네네. 약간 영적 모범생 같은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표현하면 걱정거리는 있고 네. 걱정할 때도 가끔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를 지배하도록 두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도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사소한 일에부터 큰 그렇죠. 일까지 네. 걱정이 너무 많은데 이 왜 근원이 뭘까? 왜 그럴까요? 정말 이 질문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 맞습니다. 대부분 네. 사람이 거대한 걸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네. 누구나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자잘한 일에 걱정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네. 걱정은 날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매 순간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죠? 뭔가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하는 내가 그 애착을 가지고 마음을 들이니까 일어나는 게 걱정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사소한 일에도 걱정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만 볼 게 아니고 네. 다만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선용해서 네. 잘 활용해서 오히려 자기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걱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내 연약함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이 걱정 하나하나들을 네. 오히려 개발해서 내 자신을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버릴 게 없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한 속담에 보니까 어느 나라의 속담이었던 것 같아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좋겠네. 이 말은 걱정은 계속해서 이 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는 그렇죠. 얘기인데요. 네. 목사님 진짜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네. 여전히 걱정에 둘러싸여 네. 있는데 목사님 근본적으로 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기 전에는 네.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셨죠. 그리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셨죠.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온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겁니다. 몸을 가리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벌써 걱정이네요. 걱정과 고민이 네. 시작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에게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에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것이 문제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역시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겠죠. 그죠? 네. 관계 회복되는 네. 게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난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이 불안, 염려, 네. 걱정, 두려움 네. 이게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할 수 목사님. 있죠. 네. 참 어떨 때는 와 내가 이 진짜 믿음이 없나? 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다 맡긴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도 왜 이런 네. 걱정이 나에게 자꾸 쌓이고 있는가? 네. 목사님, 신앙이라는 게 걱정의 무풍지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있다라고 언제나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항해는 아니라는 것. 신앙이 좋아도 때로는 이겨내야 될 파도가 있고 때로는 역경들이 있을 수 있다는 네. 거.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신앙이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걱정이 많다는 건 내 신앙이 약하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네. 성경의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이야말로 걱정투성이었어. 맞아요. 제일 큰 걱정이 뭡니까? 반드시 너의 맞아요. 몸에서 너의 아들을 네. 씨앗을 주리라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믿었죠. 현실이 근데. 그럼. 네. 처음에는 믿고 나가는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바로 기근이 오니까 냅다 그냥, 네. 냅다란 말이 괜찮아. 바로 그냥 애국으로 네. 도망가는 거야. 네. 그리고, 자기 아내잖아. 아내가 혹시라도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해를 입을까봐 네. 또 걱정이 팍 다가오니까 뭐랍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여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도 또 귀한 면은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냥 네. 과감하게 뛰어들어가서 잡아와. 네. 잡아와놓고 또 뭐합니까? 또 네. 두려워하고 네. 걱정하고 혹시나 저들이 또 쳐들어오진 않을까? 아이는 없는데 맞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의 명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걱정으로 뒤덮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걱정이 혹시 다가온다 하더라도 너무 자기 자신을 힐책하지 말고 네.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는 건 잘못된 거겠죠. 나중에는 아브라함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아브라함 보면서 위로가 되게 많이 되네요,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네. 막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요즘 말로 노답 인생. 답이 없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인생을 표현하는 노답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노답, 알다, 네. 네, 답을 안다 하는 목사님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밑줄 쳐야 되겠습니다. No 답. 네. 목사님, 그만큼 네. 성경에서는 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네.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런 말씀들 좀 몇 개 소개해 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약 말씀을 보면 네.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은혜가 되는 말씀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네.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죠. 지금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 자신 걱정해야 될 판국인데 맞아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현상을 바라보면 감옥, 쇠사슬, 죽음입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모든 것에서 물론 육신적으로는 매여 있지만 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구약에서 내가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1장에 시작할 때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나옵니다. 자, 모세가 죽었다란 말은 정말.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한 민족의 영적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맞아요. 모세 없는 출애굽이 가능합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모세가 없는 40년은 불가능해요. 누가 제일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그다음 당연히 여호수아였겠죠. 자기가 겉으로는 당당하게 장군을 해서 만면에 미소 짓고 있지만 이게 속으로는 이게 모세가 진짜. 없는 여호수아라는 거는 상상이 안 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1장 읽어보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땅을 차지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목사님,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이 약속을 세봤습니다. 한 20번 나와. 성경의 그 짧은 구절에 그렇게도 많이 약속하는 구절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여호수아가 걱정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한 번쯤 해도 여호수아 알만한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12명 정탐꾼 갔을 때 다 안 된다 할 때 갈렙하고 여호수아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이 정도 되면 한 번만 해도 돼. 왜 이렇게 반복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근심 걱정 나를 에워싸고 남들한테 말하기도 쉽지 않고 때로 또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이걸 나누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진짜 아시고 그때 오히려 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 와.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모든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적인 부분들이 모든 인물들에게 주어졌는데 네. 그 시간에 네. 정말 이 시간을 영적 골든 타임, 골든 아워로 사용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예, 이거를 정말 걱정하느라 계속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딱 목사님. 맞는 말인데 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시선 바꾸기 그리고 상황에 대한 해석 달리하기. 네. 사실 현상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펼쳐져 네.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현상에 두는 사람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의 차이 그리고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게 되면 네. 현상에 맞는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지금 블레셋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맞아요. 그럼 전쟁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네. 사무엘이 뭘 합니까? 미스바에 모이라고 맞아요. 금식을 시켜요. 그러니까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네.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전쟁 준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승리가 네. 온다. 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레를 바라여 적군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근심 걱정이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도 우리를 엄습해 올 때도 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해석을 달리할 것.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걸 정말 알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걱정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시선을 바꾸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진짜 그렇죠. 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목사님 베드로가 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네. 참 베드로 참 구할 걸 구해야지. 도전적이에요. 근데 진짜.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요? 네. 목사님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 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역시 베드로야. 예수님께서 오라고. 와. 그 베드로 갔어. 네.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물 위를 걸은 거예요. 네. 목사님 그거 믿습니까? 믿죠. 네. 와, 진짜. 그게 믿음이야. 우리 상상으로 네. 우리 이성으로는 다 불가능해요. 맞아요. 그게 네. 믿음이에요. 네. 그게 시선이에요. 그런데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네.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선이 답이에요. 네. 걱정 순간에 걱정 바라지 말고 예수 맞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와, 목사님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게요. 삶을 돌아보면요. 안 된다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마치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일들이 네, 정말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네. 믿음으로 바라봐서 된 일이 진짜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가만히 그런 눈으로 목사님 네. 읽어보면 네. 아브라함도 물론 그랬지만 네. 오병이어 사건에 때 우리가 네. 너무 잘 알잖아요. 맞아요. 빌립에 와서 주님 이 많은 사람들 200데나리온으로도 도저히 살 수 없을 네. 정도로 많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본 거예요. 네. 계산을 잘한 겁니다. 맞아요. 그걸 누가 나무라겠어요. 현실을 맞아요. 정확하게 네. 보는데 그냥 그가 보지 못한 게 있죠. 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행하실 일을 못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실 바라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네. 안 된다라거나 그러지 말고 네. 그때야말로 정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네.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성경에서 진짜 걱정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으로 바뀐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이 있겠네요, 네, 목사님. 네. 그런 분들 중에 혹시라도 목사님 또 더 예. 부족한 부분들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럼 있으세요? 많죠. 사실 뭐 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시선의 차이가 일어난 사람, 네. 많은 사람 중에 다윗 좀 들고 싶어요. 목사님, 다윗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맞아요. 왕입니다. 네. 모든 존경을 받았던 정말 그 왕이 나중에는 쿠데타 때문에 네. 진짜 이 미친 개처럼 침을 흘리며 적국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는, 네.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시선이 바뀌는 순간 네. 다윗이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네. 목사님, 그러면 걱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발판 삼아서 네. 우리가 네.
어떠한 훈련들을 할 수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그 참 중요한 네. 질문인데 우리가 성경 인물은 그러니까 성경 인물이지. 그렇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네. 물론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우리 거울로 삼을 수 있지만 네. 우리에 다가오는 현실의 무게는 그분들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네.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속에 오늘날 똑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네. 나도 성경 인물과 동일하진 않지만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자, 훈련을 뭘 해야 되겠는가? 네.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네. 믿음에 대한 강화 훈련. 네. 그리고 시선을 내 자신이나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선 훈련. 네. 해석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사실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게 되면 네. 고난으로 끝나게 되는데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어떤 유익의 통로로 보게 되면 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해석에 대한 시각의 전환. 그리고 역시 네 모든 고난을, 네 네.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네. 다 져주신다. 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네. 얼마나 성경이 많은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네.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네. 소망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주시고 네.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성도님들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걱정이 있어요. 자, 걱정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힐책하고 아니 내가 장로가 되었어. 내가 집사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무라지 말라는 것. 네. 왜냐하면 우리는 걱정을 매일 순간 맞닥뜨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네. 자, 그러나 걱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놓아두지는 말라는 것. 왜냐하면 이 걱정을 다 짊어주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네.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저는 이 걱정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는 기도 생활이 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역시 나는 연약하구나.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네. 이 걱정의 잔에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더 채우다 보면 네. 걱정이 잘 승화되어서 네. 나를 오히려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다가올 때 네. 왜라고 할 게 아니고 네. 어떻게 와. 내가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네. 가져갈 것인가. Why를 how로 바꾸면 네. 신앙 승수가 일어날 겁니다. 와,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 시선을 바꾸고 이 걱정의 시선이 아닌, 염려의 시선이 아닌, 두려움의 시선이 아닌 믿음의 시선으로 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